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부터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유일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시는가라는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점검했죠.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생은 한 번도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을 그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길이 되신다. 또 그분이 사람을 인도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과 같이 되셔서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셔서 이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래서 죄인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사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대속 사역을 이루셨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의 죽음이 사실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하기에 충분하시다라는 것과 단 한 번의 죽음이 오늘을 사는, 또 예수를 믿고 여전히 실수하고 범죄하게 되는 우리들의 모든 죄까지도 계속 속죄하는 효력이 있는, 영원한 효력이 있는 이 대속의 은혜다라는 것을 분명히 되새겨 보았습니다. 오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또 대속 사역을 다 이루신 다음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이 땅에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 만나지는 못했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증언을 살펴보면서 진실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되새기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그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대속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마땅히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해야 됨을,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름이 이제 사울일 때 사실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인데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고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동안 그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만났던, 그분과 함께했던 사람들의 증언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베드로인데요.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동안 3년 동안 같이 지냈던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으신 이유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3년을 지내셨지만 어쨌든 갈릴리와 유대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행하신 능력도 보고 가르침도 들은 사람들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예수님이 물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가장 앞서서 답변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깨닫고 올바른 답변을 올려드린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데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물론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여러분, 그걸 깨닫는 게 복이 있는 건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는 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사람이 알려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좀 풀어 설명하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지냈기 때문에 아닙니다. 3년 동안 지내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가룟 유다죠.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물론
돈 맡은 자니까 그런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고 쳐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로 깨달았으면, 내가 실수한 것을 뉘우쳤잖아요. 도마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뉘우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 돌아오진 않아요. 자기가 뭔가 잘못됐다,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걸 뉘우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지 못하니까 자기가 그걸 바로 잡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돈을 돌려주면서 야, 예수님 풀어주라 라고 요청하지만 제사장들이 들어주지 않죠.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잘못을 저지른 걸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가룟 유다가 사실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가 예수님 팔았다고 시인하고 고백했으면,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나서도 예수님께 쓰임받은 것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낸다고 해서 깨닫는 게 아니고, 성경을 3년 동안 성경만 읽어서 몇십 독, 100독, 1000독을 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깨닫는 것,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선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는 것,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게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선물을 누구에게 주셨는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의 질문에 많은 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실 베드로는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물론 예수님께 꾸중을 듣거나 책망을 받을 때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언제나 이 12 제자 중에서도 제일 앞장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배우는 데도 열심을 냈습니다. 예수님께 책망을 받을 때 보면 믿음이 없는 것 같죠. 즉 그걸 개인적인 입장으로 한정해서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깨닫지 못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의문도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혼란을 겪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의 말씀 듣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에 있어서 베드로는 뒤처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 깊이 아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인데, 그 은혜를 누가 받아 누리느냐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자 더 애를 쓰는 사람. 그래서 성경이 그 원리를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이 사모하는 자를 만족하게 해주신다.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알고자 노력했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정말로 사모하는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미 체험했지만 그게 우리가 아는 수준이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지는 우리는 아직 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정말로 베드로가 열심을 내서 항상 앞장섰던 것처럼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자리라면 우리는 앞장서서 달려가야 되고,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라면 뭐가 있어요? 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해보는 거죠. 그런 일에 여러분 앞장서서 해야 돼요. 갑자기 뭐 하라고 하면 이렇게 아멘이 막 하셔야 됩니다. 해본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님 만나서 바로 깨닫는 사람이 있는데,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수가성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했는데 수가성에 이르러서 그 마을 입구에 있는 우물가에서 그냥 쉬고 계시는데, 그 쉼은 이 여인이 오기를 기다린 거죠. 그래서 여인이 오자 그 여인과 이제 물을 달라는 것을 계기로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쭉 대화를 하고 나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깨달아요. 물론 요한복음 4장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밝히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밝히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걸 깨달은 여인이 마을에 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증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증언해요. 요한복음 4장 29절인데요.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여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모든 과거를 다 알아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도 다른 남자랑 사는데, 남편 5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5명과는 이제 결별하고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데 그 사람도 남편은 아니다라는 걸 다 알아요. 누구에게 말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오늘 처음 만났는데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계시도 있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밝히 알고 계신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구원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사람들에게 증언하는데, 자기가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와 보십시오. 나는 이렇게밖에 설명 못하지만 와서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과거를 알고 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그런데 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는 건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는 건데요, 처음에만 있고 나중에만 있다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계셨고 나중까지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 시간이든 뭐든 처음에 예수님이 이미 계셨고 끝에도 예수님이 계신데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도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알파와 오메가다라는 표현을 계시록에서 조금 풀어서 묘사하고 있는 게 있는데,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는, 또 장차 오시는, 다 현재형으로, 지금도 우리말로는 이 과거는 과거형으로 번역했지만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는 전능하신 또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계시록 1장 4절 8절 4장 8절 11장 17절 16장 5절에 이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것처럼이 아니라요, 우리는 이 시간 안에 갇혀서 오늘이라는 시점만 살고 과거를 기억하고, 우리는 내일을 살긴 할 거지만 내일은 전혀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어제도 아시고 오늘도 아시고 내일도 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내일을 정해놨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영원하심이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은 선적 개념인데 시간에 갇혀 살다 보니까 영원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이건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런데 굳이 설명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어떻게 아시냐면, 우리의 내일을 정해놔서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우리가 내일 되어서 어떤 선택을 할지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을 하나님이 바꾸지 않으세요. 우리를 무한히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것 하나님이 다 아세요. 잘못된 선택할 것도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섭리는 뭐냐면,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지라도 그 선택을 존중하되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섭리를 언제 깨달아요?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고 우리가 사는 건 언제나 오늘이에요. 현재예요. 그래서 내일이 오늘이 될 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셨고 어떻게 일하셨는가, 오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이 존재 방식을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로 존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언어로 묘사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항상 살아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을 사는데 거기에 늘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되어지는 일들도 있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예요. 완고한, 어리석은, 연약한 우리가 올바른 길을 분명히 깨닫고 올바른 길로 걸어가기 위한 하나의 여정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거 그냥 허용하시고 그걸 우리가 잘못이라는 걸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이미 모든 걸 예비하고 계신 거죠. 근데 그 예비하심은 지금 이게 가장 좋은 길인가 라는 것을 의심할 만한 일들을 겪었을 때에는 그 예비하심을 우리는 아직 다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게 성경에 있는 문자가 아니고 우리의 진짜 믿음이면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그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증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 수가 마을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나서 여인에게 나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이제 다 믿게 되는데, 모든 사람이 믿은 건 아니에요.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여자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만은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요. 여러분, 누군가의 증언을 듣고 우리는 예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다고 해서 그게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라는 믿음은 아니에요. 어쩌면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으로 온 것일 수 있겠죠. 증언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분만이 유일한 구원자다라는 것은 결국 어떻게 생겨나냐면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생겨나는 거예요. 그것도 직접 들어야 돼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지만,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성경을 읽다가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증거합니다. 로마 교회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듣는데 뭘 들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무엇을 들어야 되냐면 성경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듣다가 믿음이 생겨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분을 더욱 깊이 알고자 하는 소원이 있다면요, 그게 진정한 소원이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들으려는 열심과 노력이 결코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사랑하는가? 그거 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행동으로 입증되게 되어 있어요. 바쁘고 분주한 거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 사람이 괜찮아가지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목사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상관없지만. 그래서 제가 참 모질게를 못해요. 근데 모질게 못하는 게 좋은 목사가 아니에요. 저는 좋은 목사가 못 됩니다. 자꾸 이 제 체면 때문에
근데 여러분 진짜 좋은 목사는 여러분 성경 안 읽는다고 막 여러분 자식들이 공부 안 하면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그러고 계세요? 아니면 소리도 호통도 치고 심지어 막 강제로 시키기라도 합니까? 내버려 둡니까? 여러분 좋은 목사는 여러분 괴롭히는 목사예요. 벌써 권사님 빼고는 아무도 아멘 안 하셔. 그래도 저도 못 괴롭혀요. 제가 좋은 목사가 못 된다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님, 몸을 입으신 예수님과는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으려고 다마스쿠스, 개역 개정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밝은 빛에 사로잡히면서 빛 가운데 들린 음성을 듣게 되죠. 그 음성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사울이 물어요.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이 만남을 바울이 간증하게 돼요.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선교여행을 했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방문하게 되는데, 그때 바울의 선교 지역에서 바울을 적대시하는 유대인들이 이제 절기를 지키러 오니까 바울이 예루살렘 방문한 걸 알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붙잡게 되죠. 그러니까 선동해서 이 바울을 붙잡는 이 과정이 소동이 일어난 것 같으니까 로마 군대가 출동해서 사실 바울을 체포합니다. 근데 바울을 체포한 게 이 선동하는 무리들로부터 바울을 이렇게 구출한 것과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천부장에 의해서 이끌려가다가 자기가 변호할 기회를 달라고 하면서 자기를 막 붙잡고 음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변호하는데, 그때 이 간증을 합니다. 9장에 있는 예수님 만난 사건. 그리고 붙잡혀서 감금되어 있다가 나중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재판을 받는데, 그때 변호할 기회를 받는데 26장에 보면 그 아그리빠 왕에게 예수님 만난 이 경험을 간증하게 됩니다. 그대로 간증해요. 환한 빛 가운데에서 음성을 들은 이야기를. 그런데 26장에서는 이 환한 빛을 묘사할 때 이런 수식어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해보다 더 눈부신 빛 가운데에서. 음성을 듣고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된 걸 간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해보다 더 눈부신, 해보다 더 환한 이 빛이라는 묘사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계시록에 분명히 나와요. 계시록 22장 보면 이 하나님 나라를 묘사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직접 배우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이름이 적혀 있고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비추는데 해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 밝은 빛 아래에서는 덜 밝은 빛은 필요가 없어요. 아니, 비춰도 비춰져 있는지 몰라요. 지금 햇빛이 저렇게 있는데요, 밖에 나가서 자동차를 타고 이제 돌아가실 때 라이트를 켜보세요. 라이트를 켰는지 안 켰는지 구분이 안 가요. 자동차 라이트가 필요가 없어요. 햇빛이 저렇게 찬란하게 비치면 어떤 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 찬란한 햇빛이 하나님이 얼굴을 비춰주시는데, 얼굴로부터 그 빛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는 해가 필요가 없대요. 왜요? 해보다 더 밝고 환한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해보다 더 밝은 빛, 해보다 더 찬란한 빛, 그 표현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래서 이 빛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로 아냐면 하나님으로 압니다. 바울이 나중에 교회들을 세우고 교회들에게 가르칠 때 이제 편지에 나오는데요, 빌립보서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 신학적인 이론, 기독론이라고 하죠. 그리스도론, 기독론.
그 핵심이 나오는데 빌립보서 2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여러분, 바울은 이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해보다 더 환한 빛을 통해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분명히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중보자인데요. 이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이 중보자를 만났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미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지금 다마스쿠스로 뭐 하러 가요? 예수님 믿는 사람, 즉 교회를 핍박하러 가요. 예수님이 첫 말씀도 뭐냐면 사울아 사울아 왜 너 나를 핍박하니?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핍박하는 이 죄를 짓는 자인데요, 그를 예수님이 만나 주신 거죠.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을 직접 핍박하는 이 심각한 죄를 짓는 현행범일지라도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그의 모든 죄는 이미 사함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아래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게 아니고요, 주님을 먼저 찾게 되어 있어요. 주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거죠. 똑같이 하나님, 동등한 하나님이시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길이 되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고 체험하는 사람들은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너무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 사랑을 깨닫고는 그분을 사랑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그 온 마음을 어떻게 다하시나요? 추궁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게 말씀 이제 살펴볼 시간이 많이 갔지만 여러분, 이론적으로는 너무 잘 알아요. 온 마음 다해, 온 정성 다해, 온 힘 다해, 심지어 생명 다해. 근데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도 그분은 몸을 가지셨지만 부활의 몸은 처음 입은 몸과는 다른 몸이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더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셔가지고 이제 제자들 가운데도 오늘날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요, 안 계셔요? 몸으로 계셔요, 안 계셔요? 여러분, 몸으로 안 계신 그분을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몸이라는 것은 어떤 인격체를 가시적으로 나타내는 현실입니다. 현재의 실제적 존재가 몸이에요. 물질 세계에서는 우리는 이 현실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몸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진 않다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냐고요. 그 믿음이 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보이지 않는 사랑인데요,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 보이지 않는 사랑이라는 게 가요 제목이거든요. 신승훈 씨가 부른 보이지 않는 사랑이란 가요 가사 첫 줄이 뭐냐면 사랑해선 안 될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더욱 슬퍼지는 것 같아.
저는 이 가사만 보고 신승훈 씨가 신학을 깊이 깨달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세상에선 사랑해선 안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이때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에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해선 안 될 게 너무 많아요. 진정으로 사랑해야 될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몸을 가진 연약한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 보이지 않아서 사랑해야 될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사랑해선 안 될 보이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슬퍼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걸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몸을 남기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뭐예요? 네? 예수님의 몸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바울이 지금 다마스쿠스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붙잡으러 갑니다. 교회의 구성원들을 붙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사울아, 사울아, 너 왜 나를 핍박하니? 누구세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만난 적 한 번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가고 그들을 핍박한 것뿐인데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 왜 나를 핍박하리?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실래요? 혹시 제가 상처 드린 적은 없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있다고 말해. 있다고. 한번 있다고 말해줘. 아니, 있다고 말해줘. 제발 한 번만. 있대요. 자, 하준일 집사님이 세영이한테 상처를 준 적이 있대요. 그러면 아니, 지금 그냥 제가 한 거예요. 제가 저 둘을 아무 얘기 안 했어요. 있대요. 여러분, 있으면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예수님 상처 준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면, 옆 사람 사랑하면 누구 사랑한 거라고요? 예수님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 잊지 마세요. 어제 성경 공부하면서도 우리가 나중에 하시면 알아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것 때문에 섭리하고 계세요. 나중에 천국 가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요. 그것은 지옥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이제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믿음이 있어도 정말 천국에 들어가게 돼도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은 상급이 얼마냐라는 걸 가지고 심판을 받는데요, 그때 우리는 기절초풍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비유예요. 지금 옆 사람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가 옆 사람이 너무 지쳐 있다가 힘을 얻게 됐다. 그거 예수님한테 한 거예요. 예수님이 힘을 얻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 그때 나한테 했어. 여러분, 이렇게 뭐 하다가 세영아, 너 바쁘고 힘든데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해주니까 너무 고마워. 너 때문에 우리 찬양팀이 살아. 네가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예배가 힘이 있어. 이렇게 딱 한마디 해줬는데 세영이가 저 의대생이잖아요. 의대생. 공부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다가 힘이 딱 났어. 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데요, 그건 그렇게 말한 사람은, 여러분, 내가 몇 날 며칠 이걸 했지, 이런 거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주님만 기억해 주세요. 내게 했기, 주님께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 하고 그냥 애쓴다고 바카스 하나 건네고. 우리 신승우 전사님이 잘하는 게 바카스 사오는 거더라. 나 안 먹는데. 농담입니다. 어쨌든 그거 누군가는 바카스를 선호하지 않아서 안 마실 수도 있는데 갖다 주는 거. 그거 누가 먹었냐 안 먹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 한 겁니다. 근데 상처 준 것도 주님께 한 거예요. 잊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 때문에 세상에는 화가 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여러분 예수님도 알아요. 우리가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줄 수 있다는 거. 근데 그 다음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일으키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나 고의로 안 그랬는데, 나는 그런 의도 전혀 없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누군가가 상처받은 걸 알았다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상처까지는 아니더라도 누가 좀 서운하다라는 것을 표현했다, 여러분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목회하면 그런 게 힘든 거예요. 뭔 말 한마디 해도 누군가가 서운하다라는 게 가볍게 한 말인데, 그게 목사한테 올 때는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라는 거죠. 아주 이게 막 가슴이 큰 맷돌이 누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전화하게 되죠. 아, 집사님, 목사가 참 부족해가지고 뭐 어떻게 했는데 그게 그런 의도는 아니고 좀 서운해 하시지 마라. 그러면 대부분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만 그 답이 뻔하다고 해도 안 할 수 없는 거죠. 목사라 제가 지금 잘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진정한 교회는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고 세워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한 번도 상처를 안 주고 살 수는 없어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내가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했다라는 걸 안다면 이게 주님께 한 것이고 그게 엄청난 죄, 차라리 큰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더 나을 만큼 주님께 짓는 죄는 심각한 죄임을 알아서 돌이키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 누군가가 서운하대요. 저 의도 없는 거 아시죠? 용서해 주세요. 물론 기도도 해야 되지만 기도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미안함을 표현하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미숙해서 그런데 용서해 주세요. 라고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 화해하고, 그리고 그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 미안한 마음에 앞으로 더 사랑하겠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할 때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주님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내가 모르고 한 것을 용서해 주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제 복음 전하는 자가 됐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주님 앞에 송구한 마음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사도 중에서도 제일 작은 자지만 어떤 사도보다도 더 열심히 했다라고, 자랑이 아니라 그렇게 고백할 만큼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또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상처 준 일이 있다면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혹시 제가 상처 준 일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지금이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더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이 아니고 행동인데, 사랑은 말이 아니고 행동인데, 관심을 쏟는 거요. 관심을 쏟다 보면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그것은 사랑을 실천하라고 주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교회도 교회에 관심을 쏟다 보면 교회가 부족한 게 무엇인지가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왜 이런 것도 안 해놓는데, 그게 아니고 주님이 지금 주님을 더 사랑하라고 내게 은혜의 기회를 주신 것인 줄로 알아서 그 필요를 내가 채우는 거예요. 나 혼자의 힘으로 버거우면 나와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그 감동을 나누면서 나와 같이 우리 교회에 이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같이 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동역자를 구하고 나 혼자 안 될 땐 합력하여서 그 필요를 채우고, 그게 끝이 아니고요. 필요를 채운 것이 충분한가 점검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를 채운 게 충분하지 않으면 더 채우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개인적으로 한 사람도 그 사랑을 인해서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는 거고, 교회도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식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부부관계에서 보면 언제 바람나요? 바람 펴본 적이 없어서 아무도 모르잖아요. 자기 아내 두고 한눈 팔 때, 다른 여자 볼 때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은 교회 사랑인데 교회에 온통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이것만 한 번 더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옆 사람과 우리 한눈 팔지 맙시다. 네. 그래서 정말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